할렐루야. 1월 1일 날 시작되어진 21일 느헤미야 아침 묵상이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들을 더 성장시키고 또 성숙되어진 가운데 특별히 2025년도에 우리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조금 더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하여서 더욱 깊은 이해와 또 나의 부르심, 나의 행할 바를 내가 더 명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이펙티브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장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위대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3장, 4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적 전쟁, 또 7장에서 성벽을 쌓아 올리고 문을 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구분되어지면서 이제 8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을 세우면서 성전 기능의 회복들,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 10장이 이루어서 10장과 11장, 10장이 이루어서 그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놀랍고 정말 감사할 그와 같은 축제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정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심이라. 자, 이렇게 성벽 봉헌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오랜 세월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 가운데 거진 한 1세기, 2세기 동안 같이 섞여 살아왔던 암몬 사람과 또 모압 사람들을 분리하여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 회복과 성벽 재건까지 마친 이후에 말씀의 부흥과 또 성전 예배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과 함께 시작되었기에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13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이 13장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참 위대한 책이 되었을 텐데 13장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틈을 내어서 대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예배와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3장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아니면 주의 몸된 교회에 가서 이와 같이 타협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사수하고 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정말 기도와 헌신을 들여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시여 기억하시옵소서, 나의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 준공하고 나서 그 아닥사스 32년에 왕에게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죠. 다시 떠나있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급히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 엘리야십, 그 당시에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세워진 그 방은 특별히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또 제사장들과 해서 드려진 11조를 모아놓고 첫 소산물과 또 그 기름들 이와 같은 소재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저장해 놓아서 그 예배에 수정되는 사람들과 예배가 원활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구별되어진 방이었는데 그 방을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서로 교통이 있었고 내통함이 있어서 그 성전의 방을 그를 위하여서 수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드려진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진 물질들이 어디 갔을까요? 다 도비아가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 가장 중요한 그 방이 이와 같이 이방인이 들어오므로, 특별히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한 것처럼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대제사장이 그와 같은 일들을 벌여서 그 도비아에게, 암몬 사람에게 그 방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저장되어진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곡식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목들을 취하해 갔기 때문에, 도적질해 갔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자기의 밭으로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간 탄식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아 될 수 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 앞에서 성벽 재건과 또 성전 예배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맹세하면서까지 했는데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와 같이 그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들어가야 될 몫을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버림받아되어지는 안타까운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다시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노래한 자들을 다시 불러서 성전에 불러 모으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도록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만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그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 같은 이방 사람과 되어지는 다음 세대가 망해지는 그와 같은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정말 굉장히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방인의 처들을 다 쳐내서 그 아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다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잠깐 예루살렘을 비운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예루살렘과 그 장막 안에 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를 보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방인들을 분리하고 다시 내보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잠깐 빠뜨렸지만 그 레위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문지기도 마찬가지 자기 성령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이 도미노 현상과 같이 성전 예배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성벽을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라든지 또 레위인들이 거기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성문을 오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켜지지 못해서 그 안식일날 예루살렘이 장터와 같이 변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날락하면서 물건들을 파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것들을 금하는 일들을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이제 다 재건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을 세우고 노래 부르는 자를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면서 성전의 기능들을 회복되어지면서 다윗의 장막에서 들어졌던 것과 같은 첫 계명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는 그 같은 예배를 구현하고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에 따라서 레위인들을 노래한 자들을 다 세워서 성전의 기능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와 같은 일들이 무위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가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기도했던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될 그 일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다음에 그 성전의 예배를 지킨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성전의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몫을 그들에게 다시 돌리게 하고 이를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11조를 곳간에 드리게 다시 시킨 일들에 관하여서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세우고 지키고 헌신한 일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섬김과 헌신의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번 말고 지금 할 게 많으니까 다음에 하지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예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정말 제가 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언약을 사수한 것, 그냥 지킨 정도가 아니라 사수한 것.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세상의 문제,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회파하고 진리를 얼마나 훼손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또 바운다리가 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며 들어온 세상의 가치, 또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 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어, 스며들어온 세속주의, 인본주의 때문에 거룩함과 성과 속에 구분이 없어요. 거룩함과 이 속세 것과 세상 것과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해요.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세속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편안하게 보이니까 또 잘 갖춰진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의 이성이 생각할 때 저건 더 합리적이야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느헤미야는 어떤 경우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편안한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조금만 말씀을 내가 적용을 좀 약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약간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나 이 말씀 본 적 없어 하면서 내가 잠깐 그걸 덮어둔다면 내가 볼 때 보기 좋은 기여가 있을 수가 있고 잡을 수가 있고 프로모션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왕따가 있을 수가 있고 세상에 말하는 소위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자들,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 타협하지 않은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이 아니다 하면 no, 말씀이 맞다 하게 되면 yes.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에 관하여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의 드림, 나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의 공고함을 보며 오히려 그들을 돕고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어떤 교회 성전과 그 예배가 원활하게 되기 위하여서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적은 것이지라도 진심을 다해 드린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이나 또는 이 과부의 헌신, 사르밧 과부가 정말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남았던 그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섬겼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드림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드려야 하는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지만 남들이 볼 때 정말 엽전 2냥밖에 안 될지라도 그것이 나의 받은 모든 것이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정말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기억하실 만한 것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로, 시간으로 또는 재능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드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드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세대와 제 세대와 제 전 세대 부모 세대, 우리 한국이 해방되어지고 6.25를 겪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는데, 지금은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이 국방부는 6대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 뒤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드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의 문제에 있어서 드림이 물질적인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기도의 심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또 본을 보여서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드림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시소 가치가 있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와 같은 귀한 드림의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첫 계명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는 안일함과 편안함, 특별히 이 악한 세상의 바벨론 이런 문화가 우리를 거세게 닥쳐올 때, 공격해올 때 거기에 맞서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성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와 같은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정렬되어지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배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은 담대한 기도, 하나님 제가 한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저를 축복하시옵소서. 그 하늘의 축복이 나와 및 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큰 은혜가 증거되게 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사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그런 그 예배를 지키는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니임에서 20일 묵상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정말 주의 전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을 때에 하나님, 제가 예스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주를 위해 향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종과 또 함께한 저희 가정의 다음 세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려 하나님, 느헤미야가 주님의 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주님의 그 예배를, 시작되어진 예배를 사수하기 위하여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예배
아버지 정말 주여 목숨을 걸게 해주시고 예배의 영을 아버지 정말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힘으로 주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주의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정렬되어지는 귀한 예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그 몸된 교회를 수종 들고 세우는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와 아버지 그런 초청들을 아버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예수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의 진리의 터에 있게 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타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풍조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하나님 세상의 풍조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아버지 그런 프레셔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아버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잠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요엘서 2장의 아버지 거룩한 성회를 외치며 회개를 아버지 촉구하는 그 요엘 선지자의 아버지 외침과 같이 파수꾼의 외침과 같이 아버지 약한 것들이 약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라고 하는 죄가 스며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주여 우리가 아버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아버지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유산을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는 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아침 묵상을 21일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흘러 넘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진리와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싸워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같은 갈망들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진리 가운데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가 인도해 주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발목의 신앙에서 무릎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릎에서 허리가 되며 허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아버지 잠기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느헤미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정말 그 체험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남은 2025년도에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성벽이 세워지며 문이 닫아지고 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되 나와 및 우리 가정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